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마지막 42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히브리인들이 썼는데 굉장히 유일하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이방인이 썼어요. 좀 독특하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래서 이방인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처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히브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자,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마라.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가 거꾸로 해서 역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가는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항상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편에 다 서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마지막에는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해 놓고 하나님 추인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A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에 양편 다 들 수 없고 모든 편에 다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믿음은 오직 말씀의 들음에서만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어디에 더 많이 마음이 갔을까요? 어디에 더 많이 예수님께서 기울이셨을까요?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의 못되고 악한 성품을 이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오직 유일한 대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심지어는 인격의 변화까지도 도모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느냐, 젊어서 만났느냐, 나이 들어서 만났느냐, 이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여러분. 젊어서 만나면 가급적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은근히 나이가 들면 굳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오늘은 베다니가 배경이 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이 한 마을이라는 것이 바로 슬픔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이트아니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젊은 친구가 일찍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난 곳, 그것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8절 39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턱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나는 놓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설령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간절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만 보면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을 가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르다는 액션이 빠릅니다.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금방 따라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잘 안 움직여요. 오빠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바로 쏜살같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예수님 발치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정성이잖아요. 정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였느냐? 마르다가 움직여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던 친구도 또한 마르다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좋아했고,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오빠의 무덤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낳게 하리라.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100명 이상의 군사들을 내가 움직이는데 내 하인들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낫겠다는 거예요. 안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맞죠? 그것도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여기서 기도만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100%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는 아니라고. 이 여인은 지독한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거의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어요. 세상에서요, 가치 없는 여자로 폄하하는, 평가절하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소화해내고 모두 들음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바꾼 게 말씀이었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도 세상적인 기준, 열심히 살면 돼, 좋은 선생님 만나면 돼, 좋은 스승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돼, 좋은 사람 많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내 길은 열릴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최고봉을 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내가 만났던 그 대가들보다도 훨씬 더 그레이트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대가, 진짜 대가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다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튀어있고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땅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체험해봤잖아요. 누구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어떤 대제사장도 자기의 질병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도 말씀 듣다가 고침받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말씀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고침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이 여인의 꿈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말씀 자리. 이게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세요.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주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듣겠다 각오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어느 날 믿음이 쑥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어느 날 이지작용이 굉장히 탁월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아이템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방법이 떠올라져요. 왜?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이지적인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튀어지고 가슴도 튀어지고. 혹시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회개하시면서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달랐어요. 동생 마리아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그냥 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이 분주하기만 했어요. 어제 보니까 이 여전대회가 오셔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6시까지 뭘 하고 막 뭐 하다가 뚝딱뚝딱 하더니 뭘 만들어내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잘 드셨죠? 그죠? 잘 못 드셨네. 미안합니다. 빨리 묻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야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여러분들 볼일 보시고. 그죠? 잘 드셨나요? 맛이 없었나 보다. 그죠? 맛이 없었어요? 시원찮아요, 역시. 역시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에 별로 기대 안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어전도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 점심 먹고 가실 줄 알았어요. 청소 다 끝났으니까. 근데 안 가고 또 뭘 만들어내더라고. 좀 이따 또 갈 줄 알았어요. 또 안 가고 또 뭘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 뭐 하라고 그랬어? 뭐야? 그랬어요, 제가.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대.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도 성경책 펴는 거잖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보세요, 여러분. 모택동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넘었어요. 1960년도에. 문화혁명, 대혁명회에서. 그들이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모일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음식은 잘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 마음만 분주했어요, 마르다는. 결국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거, 이게 괘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말씀만 듣는 것에 화가 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화낸 모습을 표출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40절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사실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 항의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주여,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시고 턱 밑에다가 앉혀놓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제가 나를 안 도와줘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쁠 때에 뭐가 먼저인지 내 동생에게 좀 깨우쳐 주세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 때문이에요. 사실 마르다의 말이 이해는 가죠, 여러분. 왜냐면 손님이 와보세요. 손이 부족하잖아요. 대접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지, 나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 열심은 금방 풀이 죽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나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열심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나 이런 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쌀 50포대 기증하면서 저는 사진 찍는 것도 민망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도. 근데 뭔가 이렇게 남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겨야 된다. 근데 그게 또 관보인가 어디에 실린대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관보에는 우리 교회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 나오면 항의해야죠. 그죠? 항의해서 드러나게 해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주의 복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부름 잘하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부름 잘합시다.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심부름 하는 게. 이건 내가 준 거야. 자기 이거 잊지 마.
제발 주면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따라 또 방어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대방어라 그러더라고. 대짜 진짜. 근데 어제따라 점심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많이 못 먹었지만, 근데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내 옷 입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옷 입은 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옷을 제대로 입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보세요.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얼굴 보시라니까 60대가 아니야. 40대처럼 보여.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게 다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우기지 마세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것이에요. 내 몸도. 나중에 반납해야 돼요. 이 몸도. 그러면 천국에서 더 좋은 몸 받아요. 할렐루야. 새로워진 몸. 주님이 주시는 힘은 중단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봉사하느라 정신적으로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41절 42절 상반부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한 번 부르거든요. 마르다야 이러면 되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냐, 확실히 너 주의 집중하고 내 말 들어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하잖아요. 신기한 건 염려되고 근심되고 불안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걱정되는 일들이 진짜 많지 않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을 하니 그중 몇 가지만 염려하라. 아니면 더 어렵다면 한 가지만 염려해라, 마르다야. 그러니까 너는 음식 준비하는 거 좋아했으면 음식만 준비해. 네 동생이 뭐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이게 궁금한가 봐. 궁금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쁩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무언가 먹어야 되잖아요.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식사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모두가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과 그의 이름을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마르다의 분주함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 속에는 마리아만 들어야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언니 마르다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럼 그건 떡하니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똑같이 가서 일단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때때로 제 마음이 상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번 주에 이분이 참 들으면 참 좋겠다. 간혹가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입니다. 그러면 참 희한합니다. 그분이 꼭 빠지세요. 야, 어쩌면 그랬는지. 아니면 오셔도 졸다 가든지.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엔 조는 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안 좁니까? 죄송합니다. 임 장로님 조셨나요? 임 장로님 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왜 안 주실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도 제가 그러지만 강조하기 위해서도 원래 제 스타일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얘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오셔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저를 타겟팅으로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누굴 타겟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쩔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가 젖을 빨듯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돼서 단단한 식물도 막 씹으면서 건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진짜 많아요. 참 신기한 건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변화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변화되거나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2026년 2월 15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반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크로노스적 타임이라 그래요. 크로노스적 타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에게 똑같이 시간, 식물들에게 똑같은 시간, 크로노스적 타임.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는요, 은혜의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시간이 멈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디서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많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몇 가지였어요. 아니, 한 가지라도 좋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을 삶에 옮겼을 때, 삶에 옮긴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었을 때 그게 힘이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봉사는 내 생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하고도 잘 자라지 않아요. 내 의지로 봉사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는 합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서 성장이 고속 성장합니다. 내 의지로 봉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라는 게 생겨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오늘도 새가족하고 새가족방 어떤 친구가 마지막 시간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자기는 봉사할 마음이 있어?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에다가 40년 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에요. 온갖 걸 어린 시절부터 다 해봤고, 그래서 일찍 그 등록 받으면서 타겟팅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 어때요?
할 수 있겠어? 일찍 교회 일찍 올 수 있겠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찍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또 걸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주일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서로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세상 온갖 소리를 다 제쳐놓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요. 단순하게 가져가야 돼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잘하려고 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다른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 따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안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우고 절대 칭찬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 포기하고 말씀 딱 선택하면 말씀을 붙잡게 돼요. 아무튼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싸움이에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42절입니다 42절 하반부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의 봉사보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좋은 편이라는 것은 식사 봉사하는 거하고 말씀 듣는 걸 비교해서 좋은 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편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쉽습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실력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가요? 말씀이. 나를 실력 있게 말씀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미켈란첼로는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성당 뒤에 버려져 있어. 큰 돌덩어리. 많은 사람들은 저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산책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버려야 됩니다. 빨리 치워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미켈란첼로의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미켈란첼로는 그 돌덩어리를 딱 보는 순간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빗이 걸어오고 있다. 그 돌덩어리 속에서 다비드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보였던 거예요. 데이빗이 걸어오고 있다. 내가 이것을 조각해야지. 그래서 조각한 것이 다비드 상이었어요.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요, 성령의 교육과 말씀을 선택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지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거든요. 성령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 파워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있는데 그 값진 것을 얻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서 쓸모있는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튀어지게 만들어요. 서브젝트에서 튀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타겟팅에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기는 것이면 더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지혜 주시겠죠. 왜? 더 크게 말씀을 붙잡으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 좋은 편을 내가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세면 절대 마르지 않아요. 아, 이거 깨닫고 이거 설교하면 다음에 소스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걱정 저 젊어서 했거든요. 30대까지는. 그래서 묶어둬요. 이게 다음에 설교해야지. 좋은 설교했으면 어디가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나 보네. 여기 몇 사람만 안 해. 나머지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꿀 먹은 벙어리. 제가 꿀을 먹었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꿀 먹었어요. 제가 한 2달 전까지는 꿀을 안 먹었거든요. 요즘에 좀 꿀을 먹어요. 커피보다도 꿀을 간혹 하다. 왜냐면 꿀이 좋다 그래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고요. 너무 좋대요. 게다가 누가 천연 벌꿀을 선물해 줬어요. 그걸 먹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설탕이 아니라 진짜 꿀이에요. 진짜 꿀. 그거는 당을 안 높인다더라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참 희한한 거, 말씀의 셈이 딱 터지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야,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의 말씀이에요. 둘째, 성령의 은혜입니다. 2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귀한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봉사도 하지 말라, 식사 봉사도 하지 말라, 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서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봉사해야 근육이 생겨요.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봉사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든지, 성가대로 봉사하시든지, 주방 봉사로 봉사하시든지, 안내로 봉사하시든지, 뭐라도 봉사하세요, 여러분. 봉사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봉사해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봉사하세요. 제발 오지랖 떨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만능은 없습니다.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무리가 따라요. 결국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는 뭐 일만 생기면 푹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하자마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휘젓거려요. 근데 마리아는 안 움직여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떡하니, 야, 이 참. 근데도 그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야, 그럼 마리아는 게으른 여인이었을까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그거 알고 움직일게요. 나 그거 알고 움직여야 돼. 아니면 그 전에 움직이면 그냥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괜히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면서 엎드려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좋은 편을 딱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라는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성도의 교제, 봉사, 내가 할 일거리가 없을까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편들을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빼앗기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왕에 좋은 편을 알았잖아요. 붙잡았잖아요. 절대 빼앗기서는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세상 일은, 세상에서 주는 유익은 참 쉽게 포기도 잘 안 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 일, 주의 일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쉽게 잘 내려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딱 붙잡으면 어떨까요? 그 좋은 편을. 목사님 너무 버겁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는 너무 미숙한데도 열정이 대단해요. 특심해요. 다 쏟아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 받아야 돼요. 믿음을 장착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지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내가 심령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나도 살고 선한 일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손해볼 때 진짜 많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시작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봉사가 누구 말 듣고 시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 그날 설교 제목이 오후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했어요. 나 진짜 응용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아버지의 요구에 노가 없었어요. Yes, yes, yes.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덮어놓고 믿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초단순하게, 거의 초단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튀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멈춤이 없었거든요.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주저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단순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본질 중에 하나,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세 번째 단순성이 있거든요. 단순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미리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단이 그냥 분별이 됩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언제까지 그 작은 머리로 제시합니까? 재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계산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끼워 넣고 계산하세요. 여러분 생각, 경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지식 이런 거 말고,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좀 익숙해졌다고, 좀 오래 믿었다고, 좀 안다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보세요. 그 좋은 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가까운 언니가 욕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을 굳게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진정한 율법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요. 그 속에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겉으로 보기엔 두렵게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 나를 영원히 붙들어주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그런 것은 어린아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느껴보세요. 단단한 식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용서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품어주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나를 바꿔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신앙이 성장하면 봉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오전에 그 50% 기증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 말씀 광고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얼굴 표정을 보고 3분의 2 가까이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이기에, 이 모든 것이 좋은 편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선교와 구제의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예수님도 앞치마 들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여러분들도 직접 하세요.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래야 내 상이 하늘의 곳간에 쌓이는 거예요. 내 상이 하늘의 곳간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파도 제대로 못 썰어도 괜찮아요. 저도 하나 이렇게 썹니다. 근데요, 썰 때 그 기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이거 먹고 기뻐하겠지, 이 기분. 오늘도 보니까 떡 나눠주는데 떡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세 가족 반 하면서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비싼 떡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섬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깨어나세요, 여러분. 광야 잘 지나가시면서 지나갑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어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나와서 하는 거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앉아 괜찮아. 왜 나를 잘 부르기만 하면 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오직 오직 주님만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주님만 주님만